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전도자다 말 해줘서 전도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가 뭔가 삶의 상태에 또 삶의 이유에 변화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 전도자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항상 변하지 않고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항상 운동하기 전에 뭐 합니까? 뭐예요? 막바로 물 뛰어 들어가요? 수영선수가? 축구선수가 막바로 공을 차러 들어가요? 예.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규례입니다. 당연하면서도 가장 어쩌면 중요한 부분인 거라. 우리 전도자로서 여기 또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중직자로서 중요한 규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가는 곳마다 이 규례를 가진 사람이죠. 이제 여러분이 임직을 받고 또 뭔가 어떤 모습의 변화가 온 건 아닙니다. 갑자기 확실히 이뻐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어제 갑자기 막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막 눈이 막 갑자기 눈썹이 요만이나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신 누구냐고 내가 그러더니 이제 변장한 건 말고 그렇잖아요. 변장한 건데 이제 여러분 임직을 받았다고 갑자기 권사님 막 이상하게 권사님 막 스타일로 이렇게 그렇게는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권사나 중직자로서의 이 마음가짐이 뭔가 여러분의 내적인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뭔가를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삶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또 뭐냐? 그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과 그 시간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냥 할 수 없었던 삶의 결단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라. 오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두고 보세요. 지난 주일 말씀 함께 내가 임직을 받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 주일의 말씀이 또 그 주간에 또 그 기간 동안에 주시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치유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그 주간에 매주 기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또 그날 당일날 기도 수첩의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집중지역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너무 사실상 바로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전날도 동문 임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니야.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2강은 제가 다 못 들었지만 1, 2강 딱 두기고 모임 메시지하고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는데요. 너무나 답이라. 하나님 우리 장대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을요.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임직식 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또 잠깐 짧은 시간 면담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지더라고. 자, 여러분이
우리가 특별한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날들이 중요해. 뭐 그날만 중요하냐라고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임직을 받은 때 주셨던 말씀들, 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의미 있게 품을 수 있는 말씀의 규례를 가질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이 속에서 뭐가 나면 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창대교회 임직식이 되고 위임식이 지나갔다. 나와 거의 상관없이 그냥 변함없이 살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축복이긴 한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임직을 받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모든 평신도들과 우리 창대교회 속한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은 이 시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규례. 아멘. 그렇게 볼 때는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저는 제가 말씀을 붙잡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임직을 받았는데 뭐 특별하게 뭐 많은 게 변한 건 아니지만 오늘부터 이 기도에 대한 규례를 한번 중직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는 내가 은혜 입기 위해서 또 내게 주어진 현실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왔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이 기도의 규례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에 저는 이 5가지 규례 함께 좀 생각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의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한다. 말씀을 붙잡는다. 내가 예배 생활에 승리한다. 내가 하는 이 규례가요, 매일매일 지속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건강과 영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할 때는 큰 변화가 이게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속되어질 때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와요. 그럼 반대로 틀린 것에 대한 규례를 내가, 규례는 아니지만 늘 거기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틀린 부분에. 내가 틀린 하나님과 반대되는 부분에서 내가 늘 그 부분을 지속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뭐요? 영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에 앞으로 큰 문제가 올 가능성이 많은 거라.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삶의 신앙에 규례를 가지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가질 수 있으면 된다. 약간만. 많이 할 거 없습니다. 뭐요? 약간만. 작은 시간. 다시 말해, 혼자 있는 시간을요, 조금만 여러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 속에서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 답을 찾는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뭐가 있냐? 정답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정답이 있다니까. 오늘 뉴스, TV를 잠깐 지나가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나 보는데, 소금 한 포대 값이 담배보다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는 거라. 소금 한 포대 20kg짜리가 담배보다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뭐냐? 도대체 뭐 어떻게 하고 먹고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과연 우리나라에 소금이 살 길이 없는가? 막 이래 이제 하면서 저 프랑스로 가보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보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이 세계적인 지금 소금이 있는 거라.
그런데 그 소금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도 소금이 위기를 맞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금을요, 아주 특별하게 가공을 하고 또 특별하게 만들어내서요,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중요한,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소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있는데 그 위기를요, 중요한 기회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뭐요, 이거 하면서 우리 뭐 소금 담배 한 값 받아, 뭐 이것만도 가치도 안 돼, 나는 못하겠다면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금이라고 하는 문제, 그거 속에서 뭐요? 답을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유일성형 답을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라고 여길 이런 순간들이 많지만 여러분 삶 속에 어렵다,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세계화될 수 있는 길도 같이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가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나만의 규례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감람산의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요, 조용한 시간을 찾아내요. 답을 찾는 시간, 조용한 시간. 막 사람들이 분주한 걸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뭐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사람 없이 나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돼. 근데 지금은 제일 좋은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뭡니까? 사실상 복음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예, 조용한 시간, 나만의 규례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마가다락방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집중의 시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하지만 교회 와서 뭐 이래서 저래서 문제라고 하지만 정말로 나만의 조금만 규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나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기도해 봐요. 진짜 응답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봐 보세요. 저는 제 삶에요, 늘 쉽고 편하고 잘 되는 것만 막 찾아다니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쉬우니까. 근데요, 문제 오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작은 문제 하나를 당하는 것을 내가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 그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뭐요?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왜? 늘 나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요? 나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 속에 축복이 다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뭐요? 나한테 좋고 나한테 잘 되는 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당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 문제인 거예요. 그냥 문제는 문제야. 더 이상의 생각도 없어. 그냥 끝. 문제 뭐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때요? 문제라고 여기는 것 속에 훨씬 더 많은 인생의 답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내가 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시간표를 언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때라니까, 그때.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저 사람 핑계 대버리고 하나님 핑계 이제 뭐 사람 넘어도 핑계 댈 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핑계 대버리고 막 하나님 계시는 건 맞냐고 하면서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여러분 있죠.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은 막 욕할 때 최고 욕이 뭐냐?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요? 최고 욕입니다. 지가 태어나놓고 아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엄마 있는 건 맞아요? 지가 엄마 아빠 없으면 나왔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라 이제 우리가. 틀린 질문하면 안 돼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금만 질문을 바르게 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자꾸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지.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각인 우리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 많은 교회에 있지만 창대 교회의 중직자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주신 5가지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렇죠?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부터 한번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규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중직자 임직을 받은 성도들, 지금까지 수협에 내가 안 갔는데 권사됐다고 수협에 가면 또 누가 뭐라 그럴지 몰라. 그냥 안 가. 권사됐다고 내가 장로 됐다고 또 수협에 가면 또 인제까지 안 하는 거, 아이고 장로 돼가지고 나왔네,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자, 혹시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이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이제 또 그래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오늘부터 새벽기도 한번 해야지 했는데, 오늘 새벽기도는 중직자 임직받은 분들 중에 한 분도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역시 계속 하던 대로 가는구나,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들이구나. 자, 또 특별하게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또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직자에 몰려가져라, 이제 말이야 그냥이 아니, 여러분은 중직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중직자의 규례 가지셔야 돼요. 지금부터 예배에 대한 규례를 세워보십시오. 예를 들어 예배 30분 전에 온다. 내가 주일 예배와 모든 공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린다? 여러분 규례를 세워보세요. 세우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다른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너무 다른 것에 바빠가지고 진정한 규례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복음과 전도자를 위한 규례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고 그럴 생각조차도 없는 거라. 해보세요. 예배에 대한 규례를 찾으세요. 정말로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냐? 누구 앞에 서는 거냐? 이것부터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답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미션이 나오게 되고 진짜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병신도들은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배.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때부터 예배의 규례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뒤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라. 보세요. 예배. 내가 예배 30분 전에 와서 나는 예배를 준비한다. 자, 보세요. 그거 하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정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와 응답을 받았던 전환점은 예배에 대한 전환입니다. 그 이전에 뭐가 회복이 됐었냐? 복음에 대한 부분.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 오늘 뭐 같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 예배 메시지,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딱 찾았는데요. 그 이유부터 뭐냐?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다소 억지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왜냐?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속에서 너는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해라.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우리 랩런트들한테 나 1시간 전에 와서 뭐 해라, 이 말을 부탁할 사람이 사실 별로 없거든. 근데 그 목사님 정말로 믿음이 좋으셨던 모양이라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랬어요. 또 저는 또 하나님 또 은혜죠. 또 1시간 전에 가네요. 기타 들고. 왜? 내가 그때는 처음에는 기타 치는 맛에 했거든요. 기타 치는 맛에 찬양도 하고. 근데요,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어느 날 지속해오는 동안에 어느 날 뭐요? 내가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규례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로 서게 돼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가느냐. 여러분요, 이 시간 속으로 꼭 가지고 가봐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이 속에서 조용한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규례 한번 세워보세요. 저는 말씀을 거의 녹취 수준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규례가 뭐냐? 매주 이제는 뭐냐? 어쨌든 막 죽어난 사람 포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 포럼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제 차를 타기만 타면 포럼을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차만 타면 포럼을 하니까. 가면서 뭐냐? 여기서 딱 출발할 때 포럼을 시작하면요. 끝날 때 딱 도착합니다. 자, 그게 좋아요? 아니면 사람들은 어때요? 어쨌든 뭐냐? 혼자 창밖 끌고 가서 멍 때리고 가기를 좋아하고 말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수다 떨고 가기를 좋아하지 포럼하고 가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건 아니고 포럼하고 가기를 부담스러워해. 절대 포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내 차만 우리 청년들이 그랬는데 정동호 목사님하고 차를 안 타고 가려고 이것들이 내 차를 안 타. 내 차도 좋은데 훨씬 좋은데 근데 안 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냐 이것들이 포럼 시킬까 무서워갖고 안 온대.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날은 다 오고 싶어 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안 시키겠지 하고 있는데 딱 제가 어깨에 눈을 돌리고 막 항상 이야기할 때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에 말씀이요 완전히 정리돼요. 그게 제 규례입니다. 저는 한 사람 두 사람 있다 반드시 포럼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제가 한 사람을 양육하고 오늘 이야기도 하겠지만 양육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 자신의 규례입니다. 뭐냐? 그 사람의 포럼을 듣습니다. 그래야 제가 뭘 확인하냐? 그 사람이 예배 속에 진짜 있는지, 이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맞아요? 그거 하나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 말씀에 대한 규례 적어보시고, 저는 주일날 예배의 말씀이나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은요, 반드시 그 주간의 말씀, 제가 강단에 설교를 했지만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한 주간의 제 말씀을 분명히 내가 기록을 혹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정리하고 반드시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에 대한 규례가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의 성취를 내가 누리는지 여기에 대한 규례를 세우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라. 이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구의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세요. 말씀을 바르게 누리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규례를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꼭 이 부분들은 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요? 기도에 대한 규례를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이 바쁘다. 사실상 쫓겨다니는 겁니다. 뭔가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올무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규례를 한번 세워보세요. 특별히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강단의 말씀, 전체 말씀, 또 매일 기도 수첩 말씀.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규례가 정리되어 있으면 매일 아침이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멘. 우리 나이 드셨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늙었어요. 그러면 진짜 늙어봅니다. 이거 가셔야 됩니다. 이희순 권사님. 우리 전옥래 권사님. 아멘. 늙어 가시면 안 돼요. 이거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쓰고 그러더라. 이 규례를요, 매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여자들도요, 다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여자는요, 운동미가 넘쳐요. 여러분요, 사람 보면요, 딱 그 사람을 보면 운동미가 넘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권사님 요즘 운동할 시간이 없어갖고. 예. 운동미가 넘친다. 운동하는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제가 최은영 권사님 봤더니요, 배구를 딱 하더라고. 저기, 캠프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배구를 하는데, 저는 배구공을 지금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공을 딱 치길래 손으로 딱 받았더니 웜에 아주 팔뚝이 다 끊어져 볼 것 같아요. 근데요,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탁
딱딱 받아니 아주 공에 손이 딱딱 달라붙어. 그러면서 하나도 안 아프대. 그게 뭐요? 평상시에 뭘로? 배구하고 운동으로 이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운동하는 사람은요, 운동미가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예배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 버리죠. 여러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아멘. 뭘 가지라고요? 규례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 이 기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뭐요? 참된 능력자요. 행복자고. 아멘. 자, 그리고 전도의 규례. 모든 만남이요. 저는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봅니다.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전도의 눈으로 봅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도 식당에 가서 또 이야기하면서 뭐냐? 그 사장님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그래도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날 막 바쁘고 이렇게 하세요.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일 주보 메시지를 가져다 드리랍니다. 그거라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고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속에서 사업하셔야 됩니다. 계산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 할 말을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왜? 계산할 때 이 말 해야지. 모든 만남. 오늘도 저희 또 어디에 또 갔습니다. 그 가서 또 그분한테 뭐 했냐?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다락방인데 지금은 못 하시고 안 하시고. 왜냐?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막 다 하시죠. 절 다니시고, 가족들이 다 불교 다니고 그러는데, 가족 중에 스님도 있는데, 내가 막 이래 하면은 싸움 날까봐 그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런다고. 아이, 꼭 내 예배를 나오란 말이 아니다.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은 예배해라. 잠깐이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합시다. 그랬더니, 대답이 안 나와. 뭐냐? 모든 만남을 뭐요? 전도의 눈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이런 전도의 모든 만남 5분 이상 만나는 유 목사님 제자를 양육할 때 뭐요?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라. 제가 한번 하루에 한 명 영접하고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약 한 2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좀 해봤거든요. 야, 이건요 미친 듯이 전도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만 생각해야 그게 돼요. 네, 여러분, 모든 만남을,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전도자라.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제가 주일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문을 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 기도의 규례입니다. 이 말씀, 기도, 전도, 이걸 다 통틀어서 누리는 저만의 굉장히 중요한 규례입니다. 벌써 보니까요, 한 4년 가까이 해왔어요. 4년 넘게 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주 하나씩 4년 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 지속하면서 이게 나의 이제 완전한 삶의 규례가 돼버렸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를 닮으라고 말할 그렇게 자기 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한번 닮아보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문을 써보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기도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전도, 그리고 헌금의 규례입니다. 이 5가지 규례를 한번 세워보세요. 아멘. 진짜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로도 당연히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수익이 얼마, 당연히 11조에 대한 부분의 규례, 이건요,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계약입니다. 해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이걸 오늘 하루 일주일 해가지고 이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어져서 1년, 5년, 10년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삶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응답이 보여버립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안 하는 거지. 자, 규례는 세워놨습니다. 시간표는 세워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뭘 세워요? 방학 시간표는 세운다니까. 그런데 뭐냐? 지속하지 않는 거라. 그런데 해보라니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지속을 하라. 50년이면 50번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지속해봐라. 반드시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자리에 서게 돼 있냐?
안 하려고 해도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규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정말로 내가 답을 찾고 질문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 그리고 집중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이 시간들 속에 있어야 돼요. 한번 특별히 우리 중직자 임직을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나름의 중요한 영적으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내 여러분 삶의 여러분 결단들을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걸 그냥 흘러떠내려 보내버리면 중직자의 의미와 축복까지도 흘러떠내려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쭉 되어져 갈 때 여러분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뭐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24시간 속에 이게 있어요. 예배 속에 있는 시간, 말씀 앞에 멈추는 시간,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 전도의 축복.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체를 구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명의 성경의 중요한 규례를 가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경 속에 있는 이렇게 믿음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규례입니다. 예수님은 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뭐요? 항상 소수 개인을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뭐냐? 그 무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를 세운다는 것도 이 의미입니다. 따로 모여요, 따로. 여러분 진짜 이런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지시가 아닌 언제나 뭐요? 동거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아니죠. 언제나 모범을 보이시고 본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모범들을 절대로 그냥 쉽게 여기지 말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자, 포럼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걸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 보시라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부분들, 이런 기도문을 쓴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뭐요? 전도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캠프 안 가려고 시간당 3,000원짜리 아르바이트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사님도 있다고. 어떤 권사님. 근데 여러분, 시간이 나거든 월차를 내서라도 내일 같은, 제가 미리 광고는 못했습니다만 내일 굉장히 중요한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 지금 이제 빅교에서 또 새롭게 우리 동문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훈련이 시작돼요. 또 한동안 끊어졌다. 우리 교회로 와서 마지막 우선 1단계 끝냈다가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새롭게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시간이 있으신 분은 내일 12시 반에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보면 뭐가 보이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많은 사람에게 소망도 줬지만 정말로 제자가 맞다면 죽음까지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복음 때문에 죽는 자리로 나갈 거다. 그러면 나 안 할랍니다. 진짜 제자가 맞다면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아멘.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요, 위임하고 언제나 대인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기도해봐요. 하나님, 목회자에게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중직자로, 그런 제자로, 그런 내가 렘넌트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뭔 일을 부탁하고 싶을 때, 부탁하려고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사역과 관계되어져서 복음을 위한 사역을 두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 좀 해주실랍니까? 부탁할 때 편안하게 부탁할 수 있어요. 아멘. 언제든지 저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문자 한 통만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요, 가끔은 부탁하려고 할 때요, 마음이 부탁은 하면은 안 들을 사람은 아닌데 부탁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것까지, 이런 벽까지도 없어져 버려야 돼. 아멘. 그게 뭡니까? 대임이고 위임이고. 이제 뭐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제자를 양육하고 성도를 세워내고 새 가족을 치유하고 돕고 일으키고 렘넌트를 일으키고 그 일에 위임과 대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분야, 각각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개인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누구를 의지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그 지도를 따라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와가지고 뭐 해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이거 말고요,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아멘, 정말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의 삶의 규례를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곁에 있는 새 가족을 그 사람은 그렇게 세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내버리는. 왜 지금 복음 개인화를 이야기하냐? 정말로 여러분요 스스로, 자 보세요, 미자립이 뭡니까? 스스로 서지 못한 교회거든요. 또 스스로 서지 못한 사업, 스스로 서지 못하는 가정, 성도도 똑같아요.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누리지를 못해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 문제가 왜 온 줄 아십니까? 스스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누군가가 와서 뭘 해줘야 되는 거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완전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셔요. 역사하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꾸 안 믿어 내가 이거를. 이 말은 뭐냐? 교회도 필요 없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버리면요, 교회도 소중하고 강단도 소중하고 모든 성도와 함께 가는 중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다니까. 여러분 해봐요.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 안에서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서 곁에서 이제는 돕는 사역들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계속 마지막까지 도움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스스로 서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아멘. 이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항상 뭐 했냐? 점검과 재생산이요. 그래서 파송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포럼을 나누는 건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내 위에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포럼할 때는 점검을 받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는 현장에 곳곳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당신은 이곳에서 이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또 이 기관을 좀 맡아주십시오.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규례를 가지고 제자들을 세워가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세계복음화할 제자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베드로의 규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시간표를 찾는 자기만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놓치지 마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 놓치지 마세요. 그날, 그때, 그곳에. 뭐, 오늘 하루 뭐, 저기한테 뭐, 되려고. 근데 그날이 오늘이라. 여러분요, 언제나 그 자리. 그러면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응답받은 게 뭐냐면 14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말씀에 대한 심부름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나타내고 실제로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증거를 쉽게 말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씀을 실제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시간표 속에. 그리고 베드로의 절대 현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니.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다 이 말이 아닌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언약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말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한테 돈이 없었겠습니까? 교회 들어가려면 헌금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서 다른 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제자의 응답, 고백,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바울의 규례를 여러분 한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문화의 흐름을 보고요. 이번에 류 목사님 저희 교회와 또 저에게 주신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서론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치유사역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문화사역을 준비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육사역을 준비해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의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함께 그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말씀을 받으면 한 가지는 믿습니다. 아, 성취시키시려고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아멘.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뭐 하라고요? 분명히 문제 올 거니까 대비해라. 시대를 향한 시작이면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고 서론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또 지금까지 사실 이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인도를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하려고. 그러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교회에 다른 거 없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라. 뭐 가지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냥 오직 복음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라. 여러분 그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 이깁니다. 결국은 여러분 핍박을 받고 어려움 와도 아 저게 복음이구나.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 또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아 나를 볼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어렵게도 하고 여러분 삶이 곁에 있는 사람도 어렵게 하고 막 해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딱 볼 때 뭐요?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요? 아 저게 복음이구나. 아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발견되도록 만들어내라. 그리고 전도의 미래 뭐 가지고요? 치유의 답을 가지고 영적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 치유의 답을 가진 교회. 그리고 지금부터 렘넌트를 가지고 선교의 미래를 준비해라.
자,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리고 저는 그 중간중간에 목사님 쭉 메시지를 하시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본부 중심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뭐요? 그건 나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제자들이 오고 외국에서 많은 일꾼들을 정말로 엘리트 제자가 될 만한 일꾼들이 오는데 이 교회, 이 제자들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라. 저는 꼭 시골다운 교회를 찾는 난 그런 말로 들린 게 아니라 아, 목사님 지금 고민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지금 우리 선교팀하고도 그랬지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고창이라고 고창이 아니고 고창이기 때문에 고창이라. 아멘. 그래, 이제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본부의 제자들과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재파송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해가는 가운데 저는 그 말씀들을 그냥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가셔서 꼭 하실 게 뭐냐? 그게 말씀의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 보신 분, 들어보신 분 말고 정리해 보신 분, 아, 정리를 해 보신 분들이 있네. 하나님이 예뻐하실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요, 듣고 흘려보낼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를 해보는 메신저로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말 같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장대교회에 그 말씀들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할 거니까 뭐 하라고? 준비해라. 누가 하랍니까? 이 속에서 이거 5가지 누리시면 어느 날 요구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걸 놓치고요. 대단한 RUTC.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걸 놓치고요. 막, 랩넌트 운동. 아닙니다. 이거 속에 있어. 저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속에서 내가 내 교회에 세우신 교회의 예배와 그 예배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참된 헌신, 이거 되어져야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주신대요. 장대교회 앞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당도 하나님 주신대요. 어찌 아멘을 안 하는 분이 계신다요? 하나님 주신대요. 앞으로 이 교회가 호남의 RUTC, 뭐 여러분 기도인 줄 알았더만 하나님 어쨌든 전도자를 통해 또 축복 주신대. 우리 호남의 RUTC 운동. 그리고 뭐 하는 교회? 모든 호남에 있는 교회, 전국 전 세계 랩넌트 운동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 그 응답 주신대요. 자, 여러분요, 말씀을 받을 때요,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준비해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가면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 앞에 있어도 이 지역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뭘 세우느냐? 전문의 시스템을 세우면서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그 다음 이 시스템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이 응답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이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요. 성경 속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례라. 우리는 뭐요? 어쨌든 이 규례 속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이 5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먼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세요. 묵상의 시간 가지십시오. 묵상. 말씀 한 절을 가지고도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막 너무 분주하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요, 중요한 걸 놓치는데 한 30분 정도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요. 강단의 말씀 가지고 주일을 들었던 말씀이요, 그리고 전체 흘러가는 말씀과 오늘 기도 수업에 딱 말씀을 가지고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해야 될 또 가야 될 모든 현장을 두고요.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24장 11절 말씀에 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오늘 저에게 그 아침에 새벽에 말씀이 주어지는데 얼마나 힘이 나버리는지 몰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임직을 받고 난 그 다음 첫 아침입니다. 그 첫 아침에 눈을 떴는데 중직자로서 하나님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내가 창대교회 중직자로서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창대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이 귀한 사역들을 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메시지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저에게는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응원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요, 묵상이 그겁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 되게 튀겨갖고 이야기하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별것이 아니죠. 별것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만남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는 다르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눈에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시간이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속에서 준비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오늘 이 시간에 너에게 나타낼 말씀을 준비해 놓으신 거라. 근데 그걸 뭘 통해 찾아내요? 묵상을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바쁘면 안 돼요. 몇 분 정도만 아침에 해라? 예, 여러분 이불 집에서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하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임직을 받은 우리 이번에 중직자들은 뭐 오늘부터는 나간다고 뭐라 하간데 아니요. 10일만 일주일 계속 나와보면 그 말 없어져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요.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얼만큼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아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는 5명 빼고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5명 빼고 다 나온대요. 전체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35명 될 거예요. 그런데도 35명 중에 여러분요 30명이 나와본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새벽 깨우세요. 아침 시간 절대로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낭비, 아침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낭비를 하는 사람 누구냐? 아침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묵상의 시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규례로 세워내세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조금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묵상과 함께 뭘 해야 되느냐? 암송을 같이 해보십시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암송하면서 기도해봐요. 암송이 안 돼도 그 시간에 치유됩니다. 왜요? 암송하려고 읽고 암송하려고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요 치유가 돼버립니다. 아마 우리는 다 이 대상들인 줄 믿어요. 그래 구원의 길도 암송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도록. 이제 더 큰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 뭡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암송도 하게 하지만 뭘 같이 시키냐? 반드시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녹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 녹취본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녹취를 해보세요. 여러분 기록할 때
많은 영적인 부분의 문제들이 치유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기록을 못합니다. 쓰는 걸 못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방을 찢어지도록 무겁게 들고 다녔잖아요. 가방에 책이 막 요때만하게 두꺼운 것들을 다 막 메고 막 그 큰 가방을 메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거기다 도시락 막 이런 거 다 넣어갖고 그렇게 메고 막 다니면서 노트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요. 너 책 안 갖고 다니니까 학교에 있다네? 그래서 요즘 다 그래 돼버렸어요, 시스템이. 그 뭐 노트나 이런 것도 다 보니까 거의 놔두고 다녀.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요. 야, 참 중요한데 기록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 기록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요즘 랩런트들이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안 듣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친구가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선생님,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뭐 그렇게 뭐 알았다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강단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목사님이 왜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해 저 말씀을 하게 하실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학교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왜 저 이야기를 하실까? 왜 저 말씀을 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당연히 답이 나와버렸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일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요, 각기 각 현장에서 지금 두각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뭐야? 그 중요한 답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통해 저 말씀을 내게 주실까? 질문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요,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각인이.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꼭 이걸 같이 이 모든 것에다가 뭘 연결시키느냐? 제일 어쩌면 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으면 실제적인 것도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운동과 호흡을 꼭 연결하세요.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나 맨날 숨 쉬고 사는데 그렇게.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제일 중요한데 제일 가치 없게 우리가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 호흡입니다. 공기. 어디든지 있는데 가장 가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특별히 고창은 너무 좋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들이마셔 불면요, 최고의 공기가 들어옵니다. 조금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숨을 0.5초만 길게 쉬어보세요. 그러면 건강이 0.5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 운동하면서. 그리고 이걸 회복해 보세요. 아멘. 이 시간들 속에서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나의 헌신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규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쩌면 새롭게 내 인생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보직을 받은 중에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는 축복의 보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름 부음.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부으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요, 혹시 여러분이 겉으로 느끼지 못하고 뭐 삶의 마음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의미를 소중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소중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그런 마음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격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틀린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가 중직자로 임직을 받았다는 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성도들을 도와보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요, 기도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 되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보니까 뭐 9시 기도도 이야기를 하신다고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다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해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속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능력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배경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다 가지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현장과 12가지 재앙의 문제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 죽어가는 저 현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의 시대를 막을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창대교회가 소중한 중직자들이 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 통하며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이유가 통하는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하나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드림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